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6기예요. 6번째 한 거고, 때로는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오늘은 이제 11명이니까 얼마나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가, 생명을 부어주시는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능력을 받자. 능력 받아 전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봉사하고, 그리고 능력 받아서 기도하자,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능력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능력이 없는데 능력 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과연 들어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능력 받았다, 능력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일 텐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뭔가 물리적으로 회복되고 깨어지고 나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들 이야기해요. 100명 예배하는 어떤 교회가 1000명으로 불어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실 100명 되는 교회가 1000명 되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 인간의 기술, 또 재능, 이런 것들로 충분히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보통 그런 큰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되면 이제 도와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 물론 한 상가에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물질적으로도 또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성도들 한 50명 정도를 한 5년 동안 이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나름 잘 잡혀있는 어떤 교회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성도들 맞이하는 거, 양육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분이 5년간을 같이 50명 정도 같이 사역해 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실제로 인천에 한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한 10년 지금 좀 넘은 것 같긴 한데, 그 교회가 50명 처음 예배 드리고 지금 몇 명이 드리냐 봤더니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람의 나름의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양육시키고 또 적응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기술도 있고 재주도 그 안에 분명히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100명 된 교회 1000명, 우리 안 될 이유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200억짜리, 100억짜리, 80억짜리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과연 문제가 되겠냐?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롯데월드 타워, 제2롯데월드라고 하는 게 얼마에 지어졌냐 봤더니 한 3.8조? 맞나요? 3.8조. 그러니까 한 4조 정도를, 한 4조 그러면 너무 막 건너뛰나?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나? 한 4조 정도로 그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큰 기업에서. 그러면 그런 기업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거 어렵지 않게 그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재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세상에 누구도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저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다시금 부흥시키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사실 그 놀라운 능력을 누굴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잘한 재능,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온통 자기에게 쏠려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게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죠. 요즘 인터넷 이렇게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사실 내가 이것을 원하는 정보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컴퓨터만 키면 이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필요했던 건데 이거 매일매일 이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네. 이게 때로는 처음 너무 신기하고 꼭 필요한 물건이라 언제는 꼭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인터넷만 켜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저한테는 정보를 알려주고, 가격을 알려주고, 뭐 변화된 모습들을, 정보들을 자꾸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야, 컴퓨터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아냐? 이 진짜 이게 요물 중에 요물 아니냐? 요즘 AI라고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쓸만한 기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음악을 들어도, 여러분들 음악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클릭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걸 표시해 놓고 내가 아주 페이버릿한 음악이다라고 들으면 어느 순간인가 음악이 돌다가 내가 원하는 풍의 음악이 계속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똑똑하네. 이거 언제 내 마음을 알았지? 내 기분이 이런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신비한 일도 아니고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요즘에 기술이 좀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정보 알고리즘,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클릭했던, 찾아봤던 내용들이 끊임없이 내 눈에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한 만큼, 조회한 만큼, 들은 만큼 그 정보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빈번한 어떤 습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간절함, 이런 것들을 계속 컴퓨터를 통해서 자극하고 있으니 그 정보들이 나에게 점점 비춰지고 또 가까워지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기능이 예전에 광야 시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뭘 그렇게 간절하게 바래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야, 무슨 첨가물 시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먹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으면, 그 시대에 만약 컴퓨터가 있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것만 눈에 비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는 어때요? 항상 불평만 하고 하나님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뭐 다르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실 때나, 그리고 포털 사이트 딱 클릭할 때나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에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분 계세요? 주님에 대해서는 가끔 나오죠. 술주자로 주님에 대한 정보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나오는 분 계시냐고요? 한번 답해 보세요. 간절히 원하던,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성경,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그 성경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이 성경이 뭐가 달라졌냐, 뭐 활자가 커졌냐, 뭐 찬송가가 어떻게 기록됐냐,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냐, 색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셔서 그것들이 정보로 제공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컴퓨터 켤 때. 영상 볼 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찬양하는 영상, 설교하는 영상이 쭉 뜹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관심사만 떠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내가 바라는 정보들, 그런 바라는 정보들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심지어 요즘에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제공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걸 찾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 이렇게 하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에만 관심 있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 정보만 우리는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성도라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집중돼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의 과정에 집중돼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요. 여러분들 매일 읽는 성경 매일 읽으시죠? 매일 묵상하시죠?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매일 묵상 나눠드렸죠? 하고 계시죠? 네. 화를 내요. 그거 나눠드리면 그 성경 뭐라는 얘기잖아요. 그 성경에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거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보면 오실 메시아,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리라, 그 얘기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을 가보면 그 메시아의 역사가 등장하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그분은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고난을 받았나,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시나, 다시 사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메시아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말씀 보는 자리에 있다면,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컴퓨터 켤 때 다른 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들은 왜 그렇게 살아갔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내용 아마 8절 말씀일 거예요. 8절 말씀. 이거는 뭐 예수 믿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기 위한 구절로 정말 많이 애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선교 집회나 전도 집회 가면 이 말씀은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에 남기신 지상 명령이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하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가 해야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그것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냐. 사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을 거치게 되면 때로는 전도와 선교의 의미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요, 왜곡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8절 말씀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갑자기 명령하신 거예요. 야, 너희 할 수 있어. 너희 전도해봐. 능력을 줄 테니까 해. 이런 본문을 우린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8절 내용을 볼 때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이전의 6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온전히 해석될 수 있거든요. 6절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관심이 무엇인가가 이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온 바로 지금입니까? 이 말씀과 선교에 대한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생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자유가 뺏겨져 있는 상태고 고통이 있고 누군가가 자꾸 나를 간섭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뭐냐?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세상 위에 굳게 서는 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모든 것을 해방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시켜주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8절은,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은 애초부터 선교와 전도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가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 물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와 예수님이 관심사를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을 해놓고 중간에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만, 나의 가족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평생을 살았고, 아니 3년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저주했지만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민족만, 자기의 삶만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하고 싶지 않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야, 내일은 내가 해. 너가 그거 신경 쓰지 마. 언제 오고 언제 해방되고 언제, 그거 너희, 지금 이게요, 말이 이렇게 나왔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섰으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을 것이다. 어휴, 지금 너희가, 내가 부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지금 너희가 고민하는 것은 결국 너희 나라의 해방이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거냐?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나를 지금 이용하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 그 답답한 마음을 이 7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냐고요? 나요? 아니면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는 겁니까? 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설명하고요,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가는 방향은 뻔해요. 뭔가 새로운 걸 얻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길로 내 발길이 옮겨지지 않아요. 뻔한 길, 힘들지 않은 길, 어렵지 않은 길, 항상 가는 그 길,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그 좁은 길, 그 어려운 길이 아니라 내 안락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나 스스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락한 길로, 했던 길로, 똑같은 절차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그 생각의 차원에서 벗어나라. 지금 너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 내가 알아. 그 인간의 습성인 건 아는데 그걸 좀 벗어나라. 지금 너희가 그걸 원하고 그걸 바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8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민족을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 그리고 말하는 게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뭔가 말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냥 뒤통수한테 딱 때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야 정신 좀 차려. 지금 너가 너의 일만을 바라볼 때가 아니잖아. 내 삶에 국한된 인생을 살아서 헛된 인생 살지 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주님의 뜻을 한번 따라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는 땅끝 선교가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 그럼 이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전도해라. 분명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땅끝 전도요? 사마리아인 전도요? 이방인 전도요? 아니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이 선민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만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구원은 오직 자기의 몫이지 이방인, 사마리아인, 다른 지역 사람들 저들의 몫은 아니다. 저들에겐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까지도 내가 구원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교되리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너희 생각을 달리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속 깊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모든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의 삶도 심지어 버려야 되고 너희가 가장 익숙한 그 모든 활동도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라, 전도하라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따라서 성도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문제만을 생각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옆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진다. 우리가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게 된다. 항상 봤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진다. 날마다 새롭게 되려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실 때. 사도 바울이요,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때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데요,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에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뭐만 봐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으리라. 이 얘기를 너무 잘 알지만 그 전의 내용은 뭡니까? 몸 바깥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할 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명분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가 있다.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구나. 나의 능력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구나. 성령을 경험하여 천국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능력이요, 전도요, 기도요, 봉사요, 예배 드리는 거요? 그냥 하세요. 그거는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시고요, 시간 맞춰 기도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려고 성령만 찾지 마시고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기도하러 가시란 말입니다. 예배 있는 현장에, 말씀 보는 현장에 나가세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전도를 시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는 그 능력은 우리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나의 이성과 나의 관습이 깨어지는 것으로,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죽음이라 슬프지만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라. 그러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끝이라는 의미는 달라져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저 멀리, 저 어디 있는 그곳?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땅,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가 바로 땅끝이에요. 더 열심히 생명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결과가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이 왜 넘치지 않겠어요?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겠습니까?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부흥이요, 되죠? 숫자요, 늘어나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마음에 있죠? 주님께서 주실 때 다 누리고 주님께서 주실 때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내 것 책임져 주십시오. 난 주님 것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책임져 주십시오. 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버리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지.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야, 너는 너 일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감당해 줄게. 너무 낙심하지 마. 내가 그 끝을 알아. 내가 이루어 줄게. 너무 고통받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해야 될 일 너무 많고, 앞으로 너가 바라볼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고민하겠어. 그러지 마. 내가 인도해 줄게. 주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주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격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희생 생각해야 돼요. 감사함이 사라져선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복음 전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님의 일 감당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숨 다해 사랑하라. 그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채우신다.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영원까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